샬롬, 반갑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오늘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든.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기 쉬운 그 오해와 착각도 바로 잡아주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포도원에 일꾼을 불렀습니다. 하루 일하면 1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주인은 제3시와 제6시 그리고 제9시와 제11시까지도 밖에 나가서 일꾼들을 한 명 데려오기 시작합니다. 제3시는 9시를 뜻하고 제 마지막 시간이었던 제11시는 오후 5시를 말합니다. 그러니 아침부터 오후가 될 때까지 일꾼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저물자 주인은 그 일꾼들에게 품삯을 이제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든.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가장 늦게 온 사람부터, 그러니까 가장 늦게 오후 5시에 와서 일을 한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씩 나눠줍니다. 그러니 어떠한 기대를 하기 시작합니까? 가장 일찍 와서 제일 처음에 와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기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늦게 와서 일을 조금만 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씩 받으니까 아마 나에게는 조금 더 많은 데나리온을 주겠지, 이러한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에게 이제 줄 차례가 와서 받으니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것입니다. 그 기대는 무너지고 말았고 결국 주인에게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원망합니다. 어떻게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물 때까지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과 같은 싹을 주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은 나는 잘못이 없다. 내가 약속한 것은 한 데나리온을 말했을 뿐이다. 그 일한 품삯을 주는 것은 얼마를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이 그 사람과 약속했기에 그만큼 주는 것은 주인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인의 것을 가지고 그 일한 사람들에게 주는 임금이기 때문에 주인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다르게 설명하면 그 주인의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한마디 하고 계십니다.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님은 참 의미심장한 말씀만 하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나중에 된 사람이 먼저 될 수 있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하고 모순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방법은 어떠합니까? 먼저 된 자가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나중 되면 뒤떨어지기 쉽습니다. 따라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조기 교육이 열풍을 불었던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미리 배우고 미리 더 앞서 나가면 그만큼 성공한 인생을 보장받는다 라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일하고 노력한 만큼 내가 인정을 받고 보상받는 것. 어쩌면 이러한 가치관은 당연하고 아주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러한 가치관을 깨트리시면서 먼저 된 사람이 뒤로 밀리고 뒤에 있던 사람이 먼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러한 가치관은 바로 천국의 가치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은 어떤 노력을 한 만큼 그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 지배하는 가치관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을 했기에,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했기에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을 많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나는 예수님을 믿었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연륜이 깊고, 또 나는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나는 또 귀한 직분을 감당하고 있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뭔가 특별한 보상을 받을 것이다. 뭔가 특별한 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처럼 나는 먼저 예수님 믿었고 내가 더 헌신을 했고 더 많이 노력을 했다고 해서 나에겐 더 큰 상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천국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덕분입니까?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또 내가 어떤 직분을 받게 되어 그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는 건 역시도 내 공로와 노력이 아닌 은혜입니다. 그러하기에 모든 것이 은혜일 뿐이지 내가 무언가 특별한 보상을 받을 만한 공로나 어떤 노력은 없습니다. 천국은 은혜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혹시라도 나보다 예수님을 늦게 믿은 사람들, 나보다 신앙 경력이 짧고 초신자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나보다 사역을 많이 감당하지 않고 직분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모든 자들은 동일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무언가 내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에 선택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무언가 특별한 사역을 했기에 더 큰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뿐이고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직분을 감당하게 하고
많은 사역을 감당하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는 순간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천국을 이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닌 나의 신앙 경력, 나의 노력, 나의 헌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특별한 상을 받을 거야. 나는 먼저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거기서도 1등으로 칭찬을 받게 될 거야. 이러한 큰 착각에 빠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통해서 연약한 자들,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지 않은 자들과 비교를 하면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나의 헌신을 드러낸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오히려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 데나리온의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때로 실패하고 연약하고 먼저 되지 못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찍부터 헌신하지 못해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던지지 못한 그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뒤늦게라도 시작하는 그 기회를 주님은 열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늦게 일한 사람이 되었다면 그 주인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듯이 우리의 믿음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장 늦게 온 사람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과 비교해도 저의 믿음만 생각해봐도 삶을 생각해봐도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있고 그 은혜가 있기에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늦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결국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주님이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길임을 다시 기억하시고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로 살아가도록, 둘째로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도록, 셋째로 교회 건축이 우리의 간증거리가 되도록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때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은혜로 붙드시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저희들 늘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헌신을 자랑할 때가 있고 우리의 직분을 자랑할 때가 있고 내 이름을 높일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주님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면서도 우리의 이 연약함과 교만한 본성이 올라올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교회의 질서를 흔들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철저하게 주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가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 모습 하나하나, 우리 생각 하나하나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하기에 엎드려 늘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먼저 된 것처럼 보여질 때마다 우리의 모습은 사실 나중된 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나중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